한국교회 하여튼 우리가 종교를 생각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마틴 루터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죠. 한 개인이 전체 국가나 아니면은 교회가 글로벌하잖아요. 캐톨릭 처치가. 그 거대한 조직에 대항해서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수긍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면죄부라든가 캐톨릭 교회의 그런 행위에 의한 구원 같은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루터 개인이 그 많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선제후들 아니면은 뭐 귀족들, 그 추기경들 혹은 수도원 원장들 그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그 선언하는 사건이 실은 이제 근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양심입니다. 컨사이언스. 그 컨과 사이언스잖아요. 컨시언스. 그러니까 함께 아는 것. 이 양심이란 개념. 최근에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인데 실은 그건 개신교가 열어놓은 그 사상적 체계거든요. 내가 양심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그 한 개인을 국가가 아무리 지배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어쩌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개인적인 거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고백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 신앙의 내용이 그러면 개인이냐? 우리가 주기도문만 해도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부르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 세 번째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자기의 물질이 아닌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건 예수님의 물질이고, 예수님 그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굶주리고 있는데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인 여유를 갖고 뭔가 심지어 사치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도행전에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필요를 따라 나누고 그렇게 뭔가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했는가?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구원의 공동체, 이 세상과 다른 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르고 경제적으로 다르고 여러 면모에 있어서 다르지만 서로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때 영양이 어느 한 신체 기관에만 과잉된다. 손에만 막 비타민이 들어가고 손에만 탄수화물이 막 이렇게 포도당이 막 흘러가고 있고 아미노산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배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 신체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서로 공동체원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아주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삶에 정말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역사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근데 놀랍잖아요. 나에게만 그런 은혜를 쏟아주신 게 아니라 놀랍게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솔직히 생각하시면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정서와 문화, 어떤 그 삶의 역사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놀랍게 전혀 다른데 고향도 다르고, 그렇죠? 뭔가 MBTI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다 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었거든요. 이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결속시켜 주신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은 성장할 수 있고, 거기서 신앙은 새로움을 경험하고, 거기서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2절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2절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 역대급으로 짧은 건데, 그 앞에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근본 본체이셨는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띠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으로 그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겸손과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과 자기 희생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품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니까 그 앞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그 유명한 것은 12절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야겠다, 그런 강박 속에 1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이 길게 가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구원을 보통은 종말론적 구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미래적 구원이거든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얘기하면 다 이걸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할 때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갈 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늘 논쟁의 초점이 누가 구원한 거냐. 그러니까 남편 만나서 아내가 용된 거냐,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용된 거냐. 근데 보통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후질구리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결혼해서 그래도 사람다운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이라는 것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변화가 구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 미래적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과거적 구원입니다. 죄의 용서와 새로운 길로의 초대. 그게 과거적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것들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그럼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되게 회사에서 까였어요. 막 뭐 예를 들어 부장이나 상무 뭐 이런 막 날리고 그쵸? 그 영화 같은 말 페이퍼 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기한이라고 했냐 이게 날리고 그쵸? 막 책상 내려치고 까였어. 근데 집에 왔는데 부인이 안아주고 또 음식도 잘 차려주고 위로해줘.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구원이죠. 내가 정말 뭔가 목말랐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없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시원한 아메리카노 돈이 없어. 그래 누군가 친구 만났는데 내가 커피 사줄게. 가자. 또 뭐 마시고 싶냐? 시원한 아메리카노. 구원이죠.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이 뭐냐? 아까 유무상통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처지로는 현실로는 이 세상 살이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하나만 만나도 답답하고 돈 들어간 일 만나면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뭐 수리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 수리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심지어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차 안 타요. 다 회사차, 관용차 타죠. 내 차를 내가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이게 중하층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뭔가 기본적으로 버팀목이 된다면 뭔가 내가 하소연할 수 있다면 어려울 때 그게 구원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 앞에 본문이 뭐였죠? 아까 2장 5에서 11절이 이런 마음을 좀 품어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스도의 겸손. 남들보다 내가 쟤보다 비교해가지고 낫지. 내가 좀 나은데? 내가 쟤보다 우월한데? 쟤보다 똑똑한데? 쟤보다 조금 돈이 있는데? 쟤보다 내가 조금 뭐 연금이라도 더 쌓아놨지? 내가 뭐 어떻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교만한 마음 갖는 게 아니고 자기 희생과 겸손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공동체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현재적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질이라도 혹은 시간이라도 내고 그래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이루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톰과 제리에서 많이 봤듯이 이렇게 그렇죠. 누구에게는 만화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애한테는 계속 비가 내리는데 바로 옆에는 해가 쨍쨍 쬐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한테만 그렇게 해가 선샤인이죠. 비쳐서 꽃길이 열리고 내 주변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지뢰밭을 밟고 있든지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그 공동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구원인 겁니다. 예를 들어 원고에는 없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독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이제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이게 고륙지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지금 독처한 건 안 좋은데 하와는 만났더니 거기서 아담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배우자를 뭐라고 하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배필은 크네그도인데 뭐 그냥 나의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근데 돕는이란 말이 에체르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에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에베네셀 나오잖아요. 도움의 돌.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에셀이란 말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썼던 전문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을 만난 거거든요. 배우자를 만났어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놀랍게 성경이 표현한 말은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돕는 배필. 신적 도움이지 그냥 잠깐 인간적 도움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와 같이 공동체는 서로 화합할 때, 서로 의롭고 서로 좋은 것을 화합할 때 그건 훨씬 더 나은 쪽으로 구원을 향해 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왜 두렵고 떨리는 걸 썼을까요? 이 두렵고 떨림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겁니다. 이 구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종말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나 혼자 기도원 다니고 나 혼자 저기 삼각산 그 바위틈에서 철야를 하면서 막 그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막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예수 믿는데 놀랍게 주위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없다. 그런데 구원받는다? 종말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얘기 하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 다시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게 자기희생적 태도로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가라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게 내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종말에. 종말론적 구원은 이 세상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종말에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가 결정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마태복음도 비슷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임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 김광석 목사님이 그 주중에 하여튼 여러 통화를 하거든요. 여러 날 통화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수련회 가는 거 뭐 중고등부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신앙을 갖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 애들이.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 명이 얘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1층에 있는데 제가 교회 구조를 모르잖아요. 하여튼 위층 2층에서 자기들은 밑에 있으라고 한 다음에 이게 큰 소리로 이제 그죠 싸우신 거죠. 그렇죠? 애들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다시금 그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고 그렇게 또 믿음 속에서 생활하는 부모가 위에서는 전쟁터에서 그렇죠? 전쟁을 벌인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때 그런 상처는 영원하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장기적인 후유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견고해질 수 있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혹은 종말론적 구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는 쪽에만 구원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의 공동체가 구원이라는 것,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연합되고 한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가 나눌 때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뤄야 영원한 구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제들 중에 어려운 지체가 생각나시면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며, 또 내가 그런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